교회를 섬기는 우리 윤요셉 목사님과 또 황명순 목사님, 김대보라 목사님, 선묘순 전도사님, 송원선 전도사님, 정영자 전도사님 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독 알려주는 그 축복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비단 한 개인의 삶을 인도하는 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사역에도 여러분 나타납니다. 저는 목회가 30년 차가 조금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저는 교회를 13개를 세워왔습니다. 필리핀에도 세우고 러시아에도 세우고 국내에 11개를 세웠습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도 제가 세운 지가 1년이 조금 몇 개월 더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여기저기 세워오면서 저는 교회를 한 번도 팔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에게 넘겨주고 빈손으로 떠나서 또 교회 세우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꼭 사용하시는 방법이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마지막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욕심이겠지만 이론 한 푼 없지만 마지막 교회를 세워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남초교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크게 들었으리라. 인천 가정동 루원시티 재개발 지역에 약 한 1만 세대가 세워지는데 종교부지가 우리 것 하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그냥 받게 하셨어요. 10원 하나 없이. 그럼 이제 땅값을 치러야 되는데 땅값이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계약금이 1억 8천이죠. 하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서울에 한 집사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계약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날까지 교회를 세워온 것도 다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잉태되어서 세상에 나오기까지가 죽을 때까지가 전부 다 만남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이 만났습니다. 부계로부터 4개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모계로부터 4개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그래서 그 유전자가 4개가 합쳐져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됩니다. 세상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자마자 세상과 만납니다. 스승과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가족과 만나고 근데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남을 잘 연구해가지고 평생을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남이 잘못되어가지고 고생하다가 화병이 들어서 화병 안고 그냥 병을 안고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의 만남이 좋습니까? 후자의 만남이 좋습니까? 전자의 만남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하고 성도들은 또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자가 아무리 좋아도 성도하고의 만남이 잘못되면 그 목자는 상처만 받고 병이 들어요. 저는 그런 거를 여러 번을 겪어왔습니다. 교회를 10시간 세워봤으니 얼마나 별의별 형 성도들 다 만나봤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는데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박교인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유셉 목사님과 김두보라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윤유셉 목사님은 어제 지난주에 처음 뵀습니다만 김두보라 목사님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큰 축복을 축복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누굴 만났습니까? 모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고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여러분 그 일을 맡깁니다. 양치는 것 이외에는 이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가 넘은 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여러분 대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오늘 본문에 사울이 나옵니다. 시골 깡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여러분 산골 홍천에서 한참 들어가는 시골 깡촌에서 아버지가 기르는 양 몇 마리 가지고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사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그 만남의 축복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미리 만남의 축복을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 이름으로 그냥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와서 예배 드려라 제가 교회 나와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 주시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도 여러분들 힘으로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누가 나오래서 나오라고 했지만 내가 나오기 싫으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다. 아까 우리 윤효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를 하신다. 미안하지만 제가 오늘 치유를 할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또 장례식장에 또 장례 예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바빠요. 제가 굉장히 바쁜데 언제 한번 두보라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아침부터 아주 저녁까지 치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 27년의 기도,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5대 독자 가운데 우리 5남매를 낳는데 우리 5남매 가운데에서 한 명은 출가를 시켜야 한다 해서 내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의지가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네 부중고를 나왔습니다. 스님이 되라. 또 이상하게 마치 내가 또 불경을 잘 외워가지고 우리 교리 선생님이 너는 해인사 주식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반의 아이들 머리통을 보면은 전부 뭐 땜방 상처가 나고 앞장구, 뒷장구, 옆장구 참 그런데 나는 땜방 하나 없이 머리통이 동글동글해가지고 너는 해인사 주식감이다. 그래서 저는 참 괴로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가면은 불교 배워야 되고 집에 오면 엄마 손잡 끌려서 교회 가야 되고 오전에는 불교 배우고 오후에는 찬송 부르고 그 청소년이 저는 참 방황했어요. 반항도 했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싫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인 주권으로 저를 붙들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만 목사가 안 됐으면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목사가 안 됐으면 방방곡곡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초청받아서. 어림도 없는 얘기죠. 목사가 안 됐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인사받고 절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안 됐으면 총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도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아무도 몰라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이 어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진료를 바꾸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0이 될 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70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가지고 하란으로 이끌어내어서 거기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양치기 하면서 온 광야를 입고 다니다가 나이 80세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눈이 흐려가지고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 눈이 나빠서 제대로 글씨를 못 쓰는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도교 배경과 동기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리아 교회에서 진정성 있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 기독교를 믿는 나라 쳐놓고 못 사는 나라 없더라고요. 그러나 광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많은 나라라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 놓고 잘 사는 나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인도 보십시오. 아프리카 보십시오.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46%가 그 나라에서 생산됩니다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백인들이 가지고 왔어요. 인도에 갔더니 얼마나 인적 자원이 많아요. 얼마나 광적 자원이 많아요. 물적 자원이 많습니까? 세계에서 거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이 있어요. 물적 자원이 있어요. 광적 자원이 있습니까? 삼면이 다 바다고 삼면이 다 산으로 둘러차있는 이 조그만 나라가 또 땅덩어리가 또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해외에 나가보면 압니다. 유럽 쪽에 가서는 I'm Korea 그러면은 90도로 숙여집니다. 사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요구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강력하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기로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홍천 같은 그런 시골 깡촌에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전부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현재 진행용으로 끌고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만난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준비합니다. 우선 기스가 가지고 있는 암나비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스가 시골 깡촌에서 여러분 암나비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 재산이라 할 수 있죠. 사울아 암나비 한 마리 잊어버렸다가 찾아오너라.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연연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질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잃어버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긴다면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만남의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신다. 사울은 자기 하인 종 하나를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떠납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자기 밑에 있던 그 사환이, 종이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가지 말고 이 근처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에 가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받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선지자에게 가려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물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종이 나한테 돈 몇 푼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자. 이게 만남의 축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는 세상적 사람들한테 만남의 축복을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만남의 축복을 저는 항상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의 축복은 자연적 우연적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섭리와 계획과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이어져야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요즘은 얼마나 왼수같이 사는지 몰라요. 가족들도 요즘은 형제들도 돈이 있어야 형제입니다. 네, 맞아. 내가 잘 살아야 형제들이 인정해 줍니다. 내가 못 살아봐요. 전화 오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밥 한 번 먹자는데도 싫다고 합니다. 밥값 뺏길까봐. 참 사랑이 그러한 정말 각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종의 만남에 종을 데려간 것도 섭리죠.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그 말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찾아올 건데 너는 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서거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쉽사리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람들을 만나는 몇 단계 과정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나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내 집에서 부리고 있는 종이지만 그 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사들을 알고 많은 밑에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제가 결정을 못하고 방황을 할 때 누군가 나에게 평소에 볼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이번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만남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 만남의 축복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늘 말하기를 공적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공적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비록 내가 헌금 낼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빵 하나 더 사먹고 1,000원짜리 하나라도 진정성 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에게 드려라. 저는 목회가 30년 차고 전 세계를 다 다니고 국내외를 다 다니고 사례비를 그렇게 받고 교회를 열심히 세웠어도 저는 제 개인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만남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저도 베풉니다. 어려운 목사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교회 세워서 있는 걸 다 털어서 교회 세워서 또 5, 60명, 70명, 80명 부흥되면 또 넘겨주고 떠나고.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민충만 목사의 노후는 하나님이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내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강의 1시간 하고 잠깐 교회 갔다가 가방 추리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오면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을 앞에서 설교하게 될까?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저는 매일매일 그래요. 12시 기도할 때마다 큐티를 하고 큐티를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까? 귀한 만남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가 와도 볼수록한 사람이 와도 만나도 잘나고 멋진 사람이 와도 만나도 저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만남의 축복은 외모를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와 기준을 갖는 내면을 보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남의 은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어떤 사람? 세상에는 만남의 축복이 참 많아요. 많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인생살이가 80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을 정리하십니다. 아무리 100세시다라 100세시다라 했지만은 80세가 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느냐?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 등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앞으로 한 20년 이제 비행기 타고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12시간, 13시간, 14시간씩 타고 여러분 미국 왔다 갔다 영국 왔다 갔다 해봐요. 파리 왔다 갔다 해봐요. 궁뎅이가 그냥 아파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살이 좀 붙어있고 그래도 그러니까 견딜만 하지. 80대면은 근육 다 빠지고 살 다 빠지고 뼈대기만 남았는데 그래서 사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이미 하나님에게 사인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일생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사울은 분명하게 여러분 사울에게 선포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명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아마 시골 깡촌에 여러분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서 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시골 깡촌에 여러분 전혀 왕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 농부 출신의 농부의 아들 형편없는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 여러분 영부인으로 삼겠다고 하면 여러분 기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청와대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삼겠다면 기절하겠습니까? 안 기절하겠습니까? 저는 기절 안 합니다. 하도 그런 말을 해봐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도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면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공급받느냐? 영적인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은사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청년 시절에
그만뒀습니다. 이 길을 가기 싫어서. 제 어머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구세군 그 사관 옛날에 그 미국 사람을 세웠는데 맨날 옷 찢어진 거 양복 찢어진 거 타지고 입고 들어가고 맨날 우리 어머니 옷 가면 데리고 머리통이 커가지고 맞지도 않는 모자를 눌러써가지고 귀가 터져가지고 맨날 모자 꼬매드리고 자전거도 맨날 빵빵하고 끌고 다니고 아 목사 되면 저렇게 못 사는구나. 목사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요리변질 조리변질 하다가 하나님의 길도 터져가지고 하나님에게 강력한 여러분 붙들림이 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종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시고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존귀하게 대접받게 하시고 얼마나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 목회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자존감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나 성도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 유독 나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미리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감당케 하시고 나를 순도 삼아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이 잘 누군지 모른다. 난 아직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참 모리아 교회 큰 축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수아는 모세를 만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 바로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님은 하나님 뭐합니까? 저 재벌들 딸 자식들 보십시오. 다 마약으로 지금 구속되고 재판받고 다 죽고 자살하고 뭐니 해도 복 가운데는 영적인 축복이 최고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내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는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요 세상 것이 싫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그 얼마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사도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 교회의 윤유세 목사님과 김두보라 목사님 여러분 좋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잘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 되면 다 편하게 목회하고 성도들한테 헌금 내라 하고 좀 편안하고 안일하게 목회하려고 하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저 발버둥 치는 저런 목사들을 만나기 힘들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눈만 떼면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우리 두보라 목사님 어떻고 윤유세 목사님 어떻고 전도사님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눈만 떼면 참 반가운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사울의 최대 관심사는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암나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암나기를 찾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두 사람을 사울은 만나야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2절에 보니까 바로 되어 있냐면 내가 오늘날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으라 내 아비가 암나들이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이 어찌하여
하더라 할 것이요. 바로 여러분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사람, 우리의 걱정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많이 세워지시길, 아멘.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반도 사람들은 옛말에 어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천년. 밤새도록 걱정 의심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가 전화 한 통해서 기쁜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라면 여러분 참 가뭄에 목마른 이 가뭄에 생수 같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 될 거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좋은 소식만 전해줘야지.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을 갖게 되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만, 칼렙과 여호수아. 예,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하여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가지 말자고, 죽는다라고, 이런 여러분 나쁜 소식, 기분 나쁜 소식, 좌절하게 하는 소식, 절망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은 긍정적인 기쁜 믿음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아멘.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항상 그래서 신앙은 가정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히람 사람, 여러분 히람을, 두루 사람 히람을 데려다가 성전에 기둥을 세우게 했습니다. 노수로. 근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그 기둥에다가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양쪽에 왼편 오른편에 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다 자기 국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건방지게 하나님의 전 옆에다가 자기 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7년 걸렸지만 지 국은 13년 걸려 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왼쪽에 있는 야긴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보아스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기둥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이러한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에게 선행될 때 여러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 소망의 소식, 위로와 소식, 격려의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긍정적인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고 긍정적인 위로와 긍정적인 권면을 말을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엉망진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어서 여러분 사울이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그러한 비전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리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빈말이라도 모리아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냥 하루 빠지고 침 맞으러 가자.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 2시까지 가야만 그거 건강식품 받을 수 있어. 거기 가야 돼. 오늘 병원에 2시에 예약돼 있어. 가지 말자 오늘.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그 병원은 내일 가도 돼요. 오늘 예배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안이 임하고
당신 통증이 멈춘다. 아멘. 가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우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의 노아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사울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며 좀 가야 되겠는데 성전에 들려서 제사장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 겁니다. 예물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 두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뵈려고, 즉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선뜻 내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더 청렴하게 목회하려고 해요. 볼까요? 예수님이 6월절날, 주일날, 고난주간 첫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타고 올라갈 면바가 없었습니다. 말이. 사람들은 서로가 옷을 벗고 조명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좀 외칠 줄 알았지 주님이 타고 올라갈 나귀 한 마리 준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은혜만 받을 줄 알지, 목사에게 은혜만 받을 줄 알지 교회를 섬기러 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게 되게 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니 그를 끌고 내게로 오너라. 만약 그 나귀 주인이 사람들이 너 그거 끌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불러서 그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럼 내게 돌려보내리라. 이 말씀. 여기서 돌려보낸다는 뜻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원래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돌려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리가 상당히 참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아멘. 아멘. 언제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드릴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의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렇게 빠지게 하고 저렇게 빠지게 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막는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안으로 인도해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기름 부음과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만남의 축복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중보 기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다 얻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놀라운 일이지만요, 이 민충만 목사도 전국의 제자들이 1000명이 넘어요. 내 직계 제자들. 내 제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제주도까지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지만 정작 이 민충만 목사를 위해서, 멘토를 위해서 기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물어보니까 10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만큼 남을 위해서 중복이 되어준다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구역 성도를 위해서, 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해주십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사울은 바로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전이받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도 예언하기 시작하는. 그래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며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시에 선지자교가 베델 여리고 등 몇 곳에 선지자교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신학교하고 비슷하지. 사무엘이 이 선지자들을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선지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고 나갈 수 있도록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사무엘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바로 사울이 만났던 선지자들은 앞으로 사울이 다스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자들이요 앞으로 왕이 세워지는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켜보게 됩니다. 우리 드보라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면 우리 드보라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교회를 원하는 성도들을 원하는 주의종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남녀노소 나이 불문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90세가 들었어도 들었으십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20대 30대 젊은 집사들은 교회 와서 교회 주보 절대로 안 접습니다. 그러나 매주 토요일만 되면 나이 80 넘은 노인네가 교회에 와서 주보를 반듯하게 적어놔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꼭 뭐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교회 일찍 토요일날 와서 빙하니 침방이 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쓰레기 있으면 줍고 의자 삐뚤어서 맞춰놓고 컨디션에 와서 컨디션 좀 닦아놓고 아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그것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현재적인 복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축복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세요? 다가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뻥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에 와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는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장르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교통이라는 컨셉 속에 들어가 있는 장르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음식 만들고 집에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하면 주일에 하나 싸들고 오고 뭐 등등 사소한 것들이 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사단 마귀 원수 질병 귀신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중보 기도자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만남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임포턴트한 여러분 미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과의 만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속에는 다 성령님이 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나하고 좀 교통 좀 하자, 나하고 좀 같이 좀 저걸 좀 하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얼마나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얼마나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뒤에 내 눈높이 이상으로 여러분 읽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눈을 조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성령과의 교통 가운데 말씀을 읽는 것과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우리 정영자 전사님이 찬양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자 전사님만 꼭 맡기지 마시고 조영자 전사님이 찬양을 하면 아까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 나와서 성령의 어떤 춤을 췄다고 할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번 수요 예배 때 제가 나가서 함께 전사님 찬양을 듣게 하옵소서. 그 성령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게 되면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집회를 나가게 되면은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점잖으십니까? 그 사모님은 또 얼마나 점잖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기름 부음 찬양을 하게 되면 사모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런 면이 있나? 찬양 끝나고 나니까 그냥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또 고귀한 사모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의 교통교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2사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교회 영원 강당의 근무를 맡은 내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내시를 통해서 이교회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교회 영원 강당의 근무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이 12명 가운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12사도 가운데. 그럴 때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전도사 빌립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빌립아, 너는 지금 가사르네라는 광야길로 내려가라.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도마나 의심 많은 도마나 성질 급한 베드로에게 물었으면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거기 가면 그 강에 무릎 쓰면 거기 죽는데요. 아마 그런 길입니다. 빌립은 물 한 명 없이 의심하지 않고 가사르네를 가는 강약길 가니까 마차가 먼지를 익히면서 가는 게 보여요. 그 사막에서 뛰어가가지고 광야에서 뛰어가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사야서 50장을 읽고 있던 이 내시에게, 이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이뇨? 나에게 한 말이뇨? 누구에게 한 말이뇨? 내가 올라타면 괜찮겠느냐? 마차에 올라타서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채찍맞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아멘. 그때 이 내시가 내가 세례받기에 부족하니 광야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후로 여러분 이디오파가 공사를 되기까지 그 지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는 기괴한 민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평양시 그 100년 전에 한번 보십시오. 상투 틀고 이빨은 하도 안 닦아 썩어가지고 그냥 이빨이 누래가지고 그냥 상투를 틀었는데 그냥 이가 많아가지고 간지러우니까 벼랑을 가지고 직직직직 긋고 앉아있고 아침에 햇볕 나면 햇빛 앉아서 이나 잡고 앉아있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앞에 잘라가 감리교회 영국에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화학당, 외제학당이 세워지고 우리에게 병원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개화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령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폐허해서 전국 방방곡곡 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흩으셔서 우리나라의 세계 기독교 역사상 교회사상 10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개한 민족으로부터 교육을 거쳐서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그 배경은 교회사를 통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과 여러분의 역사로 교통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에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라. 징조가 따르면 즉 성령과의 교통 이 선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너에게 전이가 되면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기회를 봐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성령을 만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자들과 함께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과 교통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영적인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그 성령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령은 천국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령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길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과 교통함으로 해서 놀랍고도 형통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지옥 천국 진짜 있을까 없을까 천만에요. 이 미충만 목사도 똑똑한 목사입니다. 이 미충만 목사도 굉장히 똑똑한 목사예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시험 봐가지고 떳떳 당당히 1차로 대학 들어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잔치했을 때 대학 들어갔다고. 똑똑한 목사입니다. 저도. 그러나 이 똑똑한 머리 가지고 큰일 뻔했습니다. 죽겠으면. 저는 불교교리와 기독교교리를 놓고 제가 고심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 배운 이 불교의 교리가 진리냐? 아니면 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괴수 같은 삶을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그분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안고 싶더래 돌아가셔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만 가지면 나는 탕감받고 이로운 삶이 될 수 있는 이 진리를 믿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불교책을 읽어봐도 과학적으로 불교는 증명이 안 돼요. 논리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종교입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마시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아멘. 그래요 함께 예배하고 성경 일꾼들과 봉사자 성도들 그리고 강력한 중보기도자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까지 이끌어 가시고 영원토록 나에게 영생을 나가신 성령과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